제목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묵상집을 만드는 분이 아마도 한글 의미 전달이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을 써서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의 사랑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어색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도 오늘 당황하십니다. 어색해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창조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에 만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후에는 피조물들이 너무 조화롭게 이루어서 살아가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을 보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며 기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주체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다듬으면서 살도록 인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집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함으로 부족하거나 흠이 있지 않은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지요. 그런데 완벽하고 너무 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쁘고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뭔가 하나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는 2%가 부족하다, 뭐 1%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게 긴밀하게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민과 고통까지도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그 깊이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들은 자신의 본질과 필요와 자신의 궁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지 정말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의 즐거움 아니면 자기의 관심 분야에만 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능력이 있으니까 재주 있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정작 필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담이 딱 이 상태였습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사명과 풍요를 누리며 동물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만족하면서 좋습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흥미로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담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연약함이 무엇인지, 자기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갑니다. 동물들이죠.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에 그리고 관리자고 다스리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런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저는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지요. 대단한 지식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가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보내시는 이 짐승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이 무엇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자신과 사귐을 갖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과 동물들에게서 채울 수 없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채울 수 없는 이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조건과 유익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에 대한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새벽부터 부르짖으며 수시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때를 쓰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항의하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간절함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또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모함으로 수시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간절함으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그런 주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비로소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는 과정이지요. 이제 갈빗대를 품속에 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몸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자리에 맞추고 넣어야 하지요.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서로 그 끼워 맞추다 보면 어때요? 이게 맞냐 아니냐 따지게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잘못 끼워 넣었다. 불평하며 싸우게 됩니다. 성격이 왜 이러냐? 삶이 왜 이러냐? 뭐 다투게도 되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해, 두 해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서로 딱 맞는 맞춤형 인간이 됩니다. 서로에게 맞춰지지요. 그죠? 심지어 정말 외모까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모도 비슷해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사모는 원래 그런 성품,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당신도 나한테 맞춰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서로 어떻든가요? 서로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나 점점 맞춰져서 참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이 감동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습니까? 돕는 배필을 창조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뽑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와 개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기도에 하나님은 흙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흙으로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 함께할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어떻든가요? 서로 싸우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흙의 성품이 흙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의 갈빗대이며 내가 안식을 취할 몸이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품어주게 되고 보담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갈빗대를 찾아 다시 몸에 끼우게 하시고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뭘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그의 성향과 그의 모든 것을 깨닫고 파악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닫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몸의 가정이 되었으니 타인과 타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이니 어떻습니까? 생각도 같아야 되고요. 추구하는 것도 같고 비전도 같고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의 부분이며 서로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생명입니다. 둘이 아니고
누가 높고 낮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중심으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품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보호하고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별개의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떨어져 있다면 불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에요.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신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되고요. 생명의 열매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서로의 곁에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삶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를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섭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데 간혹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녀들을 우선시 여기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언젠간 떠나야 우리의 품을 떠나야 되죠. 내 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나서 다른 품에 안기게 될 존재들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짝을 주시고 그들이 아내와 남편으로 살게 하시지요. 나의 품에 평생 붙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또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똑같이 불평하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불평하느냐? 왜 싸우냐? 자기 스스로를 보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몸에 맞는 짝이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내들은 남편을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편들이 좀 귀찮아지지요. 그러나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뼈가 빠져나가면 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지탱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성장을 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까?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아내의 말로 남편은 변합니다. 나의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고 담대히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든든한 돕는 배필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이 말씀대로 서로 숨기고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움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